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빌라도는 그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는데 일조를 하고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빌라도가 잘못한 선택을 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실패,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빌라도의 실패는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대로 사는데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가치관, 그대로 살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는 진리, 진실에 따라 선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압력,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친 그 외침을 거절하지 못하고 군중들의 요구에 떠밀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결백함을 4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나름대로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았고 그렇게 변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무엇이 옳은 줄 알면서도 군중들의 요구에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도는 진리를 알았지만 진리를 외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빌라도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10수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 문제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 문제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문제가 되었고, 실제로 교회가 동성애에 넘어가서 목사님 중에 그 교단의 총회장인데 동성애자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총회장이 된 교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 장로교회 PCUSA 같은 경우는 교단 자체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을 다 쫓아내고 있잖아요. 반대하는 교회를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 처음 갔을 때 미국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갔을 때 크리스찬들, 교회들이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탄탄하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지키고 있었을 때는 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너무 세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둑이 터지는데 어디부터 터졌냐 하면 교회 안에서부터 터졌습니다. 목사님들이 좀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목사님들이 해석을 이게 동성애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우선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뚝이 터지기 시작해서 교회에서 동성애를 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를 수용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 신학이 바뀌게 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는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신학이 바뀌어서 허용하는 신학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결과가 사회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에 갔거나 캐나다에서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부모 허락 없이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남자가 여자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바뀌고자 하면은 부모 허락 없이도 바꿀 수도 있고 수술을 할 수 있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었고, 또한 부모가 그걸 막으면 아이를 빼앗기게 되는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나 동성결혼 문제에 대해서, 합법화에 대해서,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반대해 왔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넘어지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서구 사회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최후에 보류고 성경적 가치관을 외면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현대판 빌라도가 진리를 외면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빌라도와 같은 결정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크리스찬 단체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단체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회에 긍정적이고 힘을 불어넣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YWCA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하고 사회 교육을, 여성 교육을 담당하고 정말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크리스찬 정신으로 YWCA가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YWCA에서 성평등 교회 운영 매뉴얼을 내놓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YMCA는 어떻습니까? YMCA는 지난 2020년 총선 시민 네트워크 발족 선언문에 보면 그게 3월 20년 3월 12일자에 나온 문서에 보면 여기 차별금지법을 교회에서 우리가 밀어주고 제정되어져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MCA 중국 연명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기가 막혀서 청주에 있는 YMCA는 어떤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다행히 청주의 YMCA에서 장로님들 계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도리어 반대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기윤실이라고 하죠. 기윤실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가 얼마나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쳐왔습니까? 저는 좋은 면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윤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전에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 단체들이 하나씩 자유주의 신학에 넘어가고 하나씩 하나님의 반성경적인 생각과 사고에 넘어가서 이제는 도리어 반성경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YWCA 기윤실 다 지원을 우리 교회에서는 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빌라도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교육에서 일반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때 사실은 성경적 원리가 아닌 성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기 성애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성교육을 받아서 조기 성애화가 되고 성평등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 옹호 교육을 실제 학교에서 그런 매뉴얼로 받게 됩니다.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람이 잘 모르는데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것들이 건전한 시민, 정말 생각 있는, 정말 성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서구 사회에서 벌써 나온 거잖아요. 이런 성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회적 분위기에 우리는 있는데 교회마저도 여기에 동조해서 넘어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아무리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옳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동성애자를 모욕하거나 동성애자의 인권을 박탈하거나 그 사람들이 권한이나 취업이나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자,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냐? 성경적에서 근거해서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성애가
비정상적 행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건전한 사회를 이룰 수 없고 후손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는 남성들에게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주요 경로라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한국에도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의 문제,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돼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예요. 또한 동성애는 유전적인 DNA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에 이미 학문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일으키는 DNA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볼 때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장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아이는 동성애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성전환 수술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내 아이만큼은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이 제가 범법 행위가 될 수 있고 벌금을 내야 되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수자는 보호받아야 되지만 소수자라고 해서 무조건 존중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시는 것은 개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담배를 피는 것도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는 것도 어느 곳에서나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자유를 가지면 안 돼. 그건 제한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담배를 여기서는 피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도 없어요. 그것을 못하도록 강제로 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원리에 있어서 나는 동성애가 싫고 우리 아이는 그런 것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한이 내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정신 중에 하나가 간용의 정신이에요. 토러런스, 간용. 근데 간용이 어떤 의미로 들어오냐면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다 열려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허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류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아웃돼야 한다. 이게 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용의 원래적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간용의 원래적 의미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맹렬하게 열렬하게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 주겠다. 이게 간용의 원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그 사람의 의견이 반대할지라도 그 사람도 말할 수 있고 나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간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해야 한다. 이게 간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반대 의견은 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수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인권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합리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성경적 원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제한당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이 좋다고 하는 대로 따라가고 세상이 좋다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를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방하게 되면 하나님이 빌라도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아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 다음 빌라도의 실패가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자기의 이익보다는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진리가 상충될 때 진리를 선택하고 영원한 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도는 진리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결정하고 이렇게 허락해 주었을까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빌라도에게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있어요. 그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 이 빌라도의 정치적 뒷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실세인데 세자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세자누스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자누스가 이 빌라도의 뒤를 딱 봐주기 때문에 든든한 뒷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자누스가 어떤 일에 관련이 되어서 숙청되고 처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자누스가 처형된 후 몇 개월이 지난 상태에 지금 예수님의 문제가 지금 불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뒷배가 없는데 당신이 자기가 왕이라는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 황제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까 정치적으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 노력이 자기의 이권과 상충되었을 때는 진리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권이 상충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과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떤 내가 손해보아야 할 상황이 오면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권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고 그 신앙 때문에 희생하고 그리고 때로는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서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거나 어떤 회사에 취직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뭐냐 하면 주로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로 그냥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그 선택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또 하나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가? 현대인의 행복, 나의 감각적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가? 이게 현대인의 판단 기준이에요. 이익이 되느냐?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 기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때로는 어떤 것이 나의 이익과 상충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의 실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신앙 양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신앙의 양심, 선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양심에 끄리끼는 일을 하면 안 되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의 선택은 자기 양심은 예수님이 무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이익에 의해서 양심을 무시하고 이익대로 선택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가 급히 빌라도에게 메모를 보내고 연락을 합니다. 여보, 오늘 저 무지한 예수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당신은 아무것도 관여하지 마시오. 내가 어젯밤에 저 예수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빌라도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노력을 했죠. 최소한 노력을 했고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죄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비범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양심이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가 좀 더 친절함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좀 더 성실함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정직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 신앙의 고민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기준으로 선택하고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전가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